6월 8일 새벽기도회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며 주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서 40절까지 말씀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서 40절입니다. 각 사람은 주님께서 나누어 주신 분수 그대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처지 그대로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내가 모든 교회에서 명하는 지시입니다. 할례를 받은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굳이 그 할례를 받은 흔적을 지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할례를 받지 아니한 처지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굳이 할례를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할례를 받은 것이나 안 받은 것이나 그것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때의 처지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십시오. 노예일 때에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그런 것에 마음 쓰지 마십시오. 그러나 자유로운 몸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이용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노예로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주님께 속한 자유인입니다.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신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때의 처지에 그대로 있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 처녀들에게 하신 명령을 나로서는 받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믿을 만한 사람이 된 사람으로서 의견을 제시합니다. 지금 닥쳐오는 재난 때문에 사람이 현재 상태대로 살아가는 것이 좋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아내에게 매였으면 그에게서 벗어나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내에게서 놓였으면 아내를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결혼한다고 할지라도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처녀가 결혼을 하더라도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이 살림살이로 몸이 고달플 것이므로 내가 아껴서 말해주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이제부터는 안에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처럼 하고 우는 사람은 울지 않는 사람처럼 하고 기쁜 사람은 기쁘지 않는 사람처럼 하고 무엇을 산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처럼 하고 세상을 이용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처럼 하도록 하십시오. 이 세상의 형체는 사라집니다. 나는 여러분이 염려 없이 살기를 바랍니다. 결혼하지 않은 남자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해 드릴 수 있을까 하고 주님의 일에 마음을 씁니다. 그러나 결혼한 남자는 어떻게 하면 자기 아내를 기쁘게 할 수 있을까 하고 세상 일에 마음을 쓰게 되므로 마음이 나뉘어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여자나 처녀는 몸과 영을 거룩하게 하려고 주님의 일에 마음을 쓰지만 결혼한 여자는 어떻게 하면 남편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하고 세상 일에 마음을 씁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여러분을 유익하게 하려고 그러는 것이지 여러분에게 올가미를 씌우려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품위 있게 살면서 마음의 헛갈림이 없이 오직 주님만을 섬기게 하려는 것입니다. 어떤 이가 결혼을 단념하는 것이 자기의 약혼녀에게 온당하게 대하는 일이 못 된다고 생각하면 더구나 애정에 강렬하여 꼭 결혼을 해야겠으면 그는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십시오. 결혼하는 것이 죄를 짓는 것이 아니니 그런 사람들은 결혼하십시오. 그러나 결혼하지 않기로 마음을 굳게 먹은 사람이 부득이한 일도 없고 또 자기의 욕망을 제어할 수 있어서 자기 약혼녀를 처녀로 그대로 두기로 마음에 작정하였으면 그것은 잘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약혼녀와 결혼하는 사람도 잘하는 것이지만 결혼하지 않는 사람은 더 잘하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에게 매여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자기와 원하는 사람과 결혼할 자유가 있습니다. 다만 주님 안에서만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내 의견으로는 그 여자는 그대로 혼자 지내는 것이 더 행복할 것입니다. 나도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바울은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나누어 주신 분수 그대로 이제 해야 할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은사를 주신 이유는 각 사람들이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책임감 있게 감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은사는 사명과 연결되어 있지요.
각자가 살아가는 자리에서 각자가 감당해야 할 일들이 있고 함께 연합하여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감당하기 위해 주신 것은 똑같지는 않습니다. 다양한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할례받은 사람 또 노예에 있던 사람 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할례를 받은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도 있지요. 그런데 내가 부르심을 받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자유롭게 되었다고 해서 할례 받은 것을 취소할 수는 없는 것이죠. 또 할례를 받지 않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할례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다시 할례를 받으려고 한다는 것도 그것도 어리석은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자유로운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노예의 자리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각자가 처한 자리를 외면하려 하지 말고 또 그 안에서 받은 자유함도 소중히 생각하고 사람의 종이 아닌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합당한 태도이다라고 바울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환경을 바꾼다고 해서 내 믿음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 속에서 내게 주신 일들을 기억하고 은혜를 생각하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대신 그 환경들이 조금 개선할 수 있는, 예를 들어 노예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노예가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그런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 일들을 또 자유를 귀하게 여기고 어떻게든 그것을 사용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자의 위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라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어서 미혼자와 또 과부에게 주는 권면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나 율법이 아니라 자신의 의견을 말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없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리고 자신이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나 자신이 주님께서 주신 자비로 믿을 만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 의견이 가치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울은 앞에서도 미혼자들 또 과부들에 대해서도 말했었지요. 그때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성적인 욕구를 절제할 수 있느냐에 대한 기준으로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기준이 좀 다릅니다. 지금의 기준은 다가오는 종말의 때에 닥치는 재난들,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들을 말하고 있고 그 속에서 미혼자들과 과부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근거해서 바울은 먼저 자신의 의견은 믿는 사람들은 자신이 믿게 되었을 때의 처지에 머무는 것이 좋다라고 말합니다. 앞에서도 말했던 것과 비슷한 결론이지요. 처녀들로서 있었다면 종말의 때에 굳이 결혼하지 말고 혼자 사는 것이 어떻겠느냐. 과부가 되었다면 굳이 재혼하지 말고 혼자 사는 것이 어떻겠느냐. 남자들에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종말의 때에 환난을 당하게 될 텐데 그때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좋겠는가라고 5가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내가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처럼 살아라. 우는 사람은 울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라. 기쁜 사람은 기쁘지 않은 사람처럼 살아라. 무엇을 사거나 소유한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처럼 하고 세상을 이용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처럼 해라. 다시 말하면 세상의 것들의 가치에 얽매이지 말고 세상으로부터 자유로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세상의 것에 얽매여 있다면 우리가 종말의 때에 그것에 얽매여서 결국 세상의 것들에 더 치우치고 그것을 걱정하는 마음들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기쁘게 할 수 있을까? 그 일에 좀 더 생각하고 마음을 쓰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마음이 나뉘지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5절에 이 말을 하는 것은 여러분을 유익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지 여러분에게 올가미를 씌우려고 하는 말은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단념하는 것,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결혼할 수 있으면 결혼해야 되겠으면 그렇게 해라. 그런데 결혼하지 않고
좀 더 하나님께 헌신하며 살아가면 그 속에서 더 좋은 가치를 발견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하면서 지금 자신도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지만 이 땅을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삶의 모습들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또한 절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도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며 오늘 받은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 바라보며 주님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 땅의 어려움들을 우리가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인내와 지혜와 힘을 더해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또 미국 내 인종차별로 인한 여러 어려운 일들이 없도록 또 희생이 없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이 땅에 참된 화해와 평화와 정의가 실현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이 아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 붙잡고 이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주님 안에서 믿음의 가치를 온전히 드러내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